느헤미야의 개혁은 계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책이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때로는 책의 한 문단이, 한 paragraph, 때로는 책에 있는 한 문장, sentence, 그 sentence가 사람을 바꾼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제 삶을 바꾼 그런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라틴어인데요.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나 자신은 교회로서 항상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한 문장은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오해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 문장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이 그래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지.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얻었던 문장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개혁하고 변화시켜주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죠? 오늘 제가 개혁으로 이 말씀을 여는 이유는 느헤미야 13장 말씀이 느헤미야가 다시 공동체를 개혁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본문 12장에 보면 성벽 재건도 마치고 이미 레포메이션, 개혁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가 축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맹세한 이 순종 서약서를 다 깨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느헤미야의 헌신과 수고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4가지 프린시플,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개혁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개혁 원리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내 안에 침투하는 이단의 영 몰아내기. 자, 여러분 조금 표현이 가격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뜻인지 1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여기서 그날에라고 나오죠. 12장과 13장 사이는 바로 이어진 날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때가 언제였냐면 6절을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는 내가 느헤미야 나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요. 그 다음 언제라고 나옵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자, 여러분 앞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20년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온다고 말할 때 분명히 왕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는지 지금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가고 복직한 상태에 리더십의 자리가 비었을 때 백성들이 다시 초심을 잃어버리고 암몬 사람, 모압 사람, 하나님이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 사람이 누구죠?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 나온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암몬이라는 말 뜻 자체가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지독하게도 암몬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이바지를 했던 아주 나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에 들여보내지 마라 명령한 거예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비스무리한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첨가하고 성경의 말씀을 빼는 사이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들이 곳곳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이단들이 오면 바로 티가 나요. 맞습니까? 바로 티가 납니다. 암몬 사상이 섞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시대의 모압과 암몬 이 이단의 사상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계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큘러리즘이에요. 세속주의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똑같이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을 긋지 않는 바운더리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는 하나님의 신앙과 세상의 가치관이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경험할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성주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쉽게 믿어요. 내 마음대로 믿어요. 쉽게 믿다 보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순종을 하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감성주의입니다. 이모셔널리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기분과 감정이 상하면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 따로입니다. 오늘날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모압과 같은 사상이에요. 물질주의도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돈도 사랑하겠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느헤미야가 빈자리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왔죠. 그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창세기 다시 한번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출애굽기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 불러주셨다. 민수기, 인생은 광야길이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신명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한번 다시 기억하라, 복습하라. 들려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곧,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듣고 지체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라고 말하지 않고 곧 바로 섞인 무리를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분리했다. separate 했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씩 말씀을 먹고 취하는 거죠. 근데 어떤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씩 버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버리고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시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자, 이 4가지 밭 중에 열매를 맺는 밭은 하나입니다. 옥토밭,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에요. 자, 나머지 3가지 밭은 어떻습니까? 길가밭은 말씀이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즉시 사탄이 채여간다라고 얘기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심령의 마음이에요. 2번째는 돌밭인데 이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뿌리가 없어서 바로 넘어지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밭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야. 자,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돈을 사랑하는 문제죠. 기타 욕심,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 에피스미아라는 말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탐심,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영적인 일들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모든 잘못된 갈망, wrong desire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가시떨기를 끊어내버리고 버려야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말씀의 기운을 막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 분리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에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압과 암몬 사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곧 바로 분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또 다시 실행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성전을 정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이 표현을 말씀으로 채우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버렸으면 채워야 되는 거죠. 자, 4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다 읽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당시 성전의 헌물들 11조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십이 누구냐? 앞서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을 재건하느라 헌신한 대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4절 5절을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도비아가 여러분 누구예요? 성벽 재건을 방해한 3인방 중에 앞장선 한 사람이죠.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여보내지도 않아야 할 사람의 방을, 어떤 방을요? 큰 방을, VIP 룸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에서 이단 교주에게 재정 오피스를 하나 내어준 거예요. 에이, 방 하나 내어주는 게 뭐 큰일이 있겠어. 조그만 공간 내어주는 건데 조그만 죄에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삶의 이 작은 타협과 작은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보고 타고 들어와서 도비아처럼 또아리, 이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방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다 갖다 던져버렸어요. 네가 다시 돌아와도 니는 여기 돌아와서 거주할 공간이 없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때로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비어있는 방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로 다시 채워놓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청소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죠? 맞습니까? 그러나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의 마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생명 없는 곳을 찾아 헤매요. 생명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찾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와 보니 어떻게 됐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청소됐다라는 말은 잠깐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수리되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나름 멀쩡한 상태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7 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전에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자에게 다시 귀신이 들어가서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영적인 spiritual complacency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도비아의 공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핸드릭슨이라는 성경학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단순히 적극적인 악을 행하지 않는 상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로 동일시할 수 없다. 자, 우리 영어권은 있기니까 다시 제가 영어로 해줄게요. We cannot equate a state of not actively doing evil with the holy state that the Lord wants us to be in. 이해가 되셨어요? 죄를 안 짓는 중립적인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헌신의 상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항상 같이 명령을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한 말이 선포되는 것까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빈 공간을 메꾸셔야 돼요. 나는 적어도 이제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Praise the Lord,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선포와 찬양이 충만한 그 상태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문제가 터지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받고 주님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채워지고 주님께 헌신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면 실패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빈 공간을 주님의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더 꼭꼭 채우려고 해요. 잠깐 나눔 하나씩 빼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씩 빼는 거예요. 기도 시간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연도에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꼭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개혁은 11조와 안식일에 관한 개혁입니다. 자, 저 예배자의 삶 지키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밭으로 도망갔어요. 자,
자, 성전에 드려지는 11조로 생계를 유지하던 레위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다시 농사지으로 간 거예요. 성전 안에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집니까? 예배가 진행될 수가 없죠. 예배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사람은 예배를 통해 안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왜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갑자기 주지 않았을까요? 레위 사람들 잘못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 갑자기 또 11조를 준다고 그렇게 맹세해 놓고 갑자기 왜 또 다 끊어버렸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저는 도비아의 방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배 드리면서 도비아의 방을 보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했겠습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공격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리더십이 약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타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 2분만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십 제사장 영적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공동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10장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해놓고 헌금이 끊기고 성전이 다시 비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다시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고 팔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즐거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안식일은요, 여러분 단순히 헌금 안 내고 주일 지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예배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기본기라고 볼 수 있는 돈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계속 등장합니다. 왜 그러느냐? 개혁의 진정한 시작, 내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시작은 물질과 시간의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구별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꾸 11조 얘기하고 안식일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도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7절에 막 꾸짖어요.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이르되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 불편했겠죠.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동안 본문 때문에 계속 헌금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헌금 설교를 계속 듣다가 화가 난 어떤 한 성도님이 무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계속 돈에 대한 설교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다죠. 성도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뼈 있는 말이지만 그 성도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백성들이 진짜로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외로웠던 마음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항상 보내주셔요.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여러분에게 포장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말하는 느헤미야를 보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는 항상 기본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재정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시간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일에서 계속 관심 없게 만들어요. 이전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관심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마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를 지킵니다.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에요. 드려진 물질이 나의 마음을 돈을 사랑하는 일만악의 뿌리와 유혹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여 다른 사람까지 예배자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의 개혁 원리는 혼합 결혼을 금지한 거였어요. 저도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다음 세대 지키기.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여러분, 이 결혼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죠.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는 모압 이방 여인 룻과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을 하여도, 자, 이 말은 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반만 아스돗 방언을 할 줄 알고 유다 방언은 못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죠. 그렇죠? 그러면 유다 방언을 못했다라는 말은 자녀들의 입술에 성경의 언어, 복음의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먹방, 유튜버, 넷플릭스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십자가, 구원, 영생, 천국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다음 세대가 아스돗 신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다음 세대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통해서 돈과 명예 그리고 내가 행복해 하려고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다, You are the blessing이라고 한 나의 진짜 정체성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보니까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때리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뽑았대요. 요즘 이렇게 목회하다가 다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왜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요. 만나는 친구는 어디 교회 다니니? 엄마, 그런 건 잘 모르고 그 친구 연봉이 장난 아니에요. 게다가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성격도 너무 좋아요. 성경에 언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잘됐다, 너 인생 피겠구나. 이게 여러분 아스돗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가 그랬다. 자녀를 붙들고 울어야죠. 하나님, 제가 자녀 잘못 키웠다고 울어야죠. 하나님, 자녀의 입술에 성경의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때리고 차라리 머리털이 뽑히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보다 잠시 머리털 뽑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낫죠. 여러분,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아스돗의 방언이 무엇입니까? 오늘 뭔가 운세가 안 좋아. 높은 연봉일수록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높은 연봉인 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잘생기고 이쁜 게 밥 먹여준다. 실제로 여러분 이쁘면 밥 먹여주는 세상이에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내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회초리로 때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 저 그런 세상이 주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굶겠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 먹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초대교부가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세상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세상을 대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스돗의 방언을 성경의 언어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아스돗의 방언이에요. 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저 사람도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살렸는데 저 사람이 왜 안 돼요?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건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이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건 아스돗의 방언이에요.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의 언어고 복음의 언어예요. 이 복음의 언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아름다운 세대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서 오늘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공동체를 개혁해 나가셨어요. 도미노를 다 쌓아놨는데 도미노 하나가 무너져서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쳐요. 어떻게 나오냐? 30절 31절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겠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각각 다시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느냐? 31절 하반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정확한 번역,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헤세드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당신의 선을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2500년 후에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된 것 같이 보여요. 왜냐? 성전이 다시 장사꾼의 터전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지극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로마서 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얻을 것임이라가 아니라 얻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의 개혁은 우리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마지막 노년의 시절까지 기도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당신의 선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